오늘은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더 맑고 푸르다. 좀 제목이 깁니다만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더 맑고 더 푸르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6호 태풍 카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남부에 상륙해서 우리나라를 북부까지 완전히 관통하는 태풍이었습니다. 많은 학교가 임시 휴교를 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태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본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고 무엇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태풍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그렇게 계속 경고하였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에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 9시 20분 태풍은 거제도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경에는 옆에 있는 구미 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지 잘 못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물론 비는 참 많이 왔습니다만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무들이 뽑히고 이런 모습들은 참 덜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큰 태풍이 지나갔지만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태풍이 자기 할 일은 잘 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역할을 태풍이 하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폭염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장마가 계속됐고 너무나 습했고 그것이 끝마치고는 불볕더위, 정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더운 그런 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밤에는 에어컨을 잠깐이라도 틀어놓지 않고는 잠자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는 이불을 안 덮으면 추워서 못 자는 그런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그 더위를 물리쳐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를 청소해 주었습니다. 물론 대구는 바다와 멀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최소한 태풍을 두세 번은 겪어야 여름이 지나가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태풍이 오면 일단 물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이런 열매들, 달려있던 열매들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논에 있는 벼들이 쫙 쓰러집니다. 그리고 벼가 쓰러지고 물에 잠겨서 3, 4일만 있으면 벼에서 싹이 나게 돼 있어서 농사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물이 빠지면 얼른 농부들은 논에 가서 쓰러진 벼를 다 묶어서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태풍이 오면 큰 파도, 해일이 일어나서 해변가에 있는 집들은 물에 잠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부모님과 앉아 있는데 그랬습니다. 아유, 태풍이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태풍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풍이 와야 바다 농사가 풍년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바다 해수면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그러면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빨갛게 변하는 적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플랑크톤과 적조로 생긴 것들이 바다에 있는 산소를 싹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적조가 물고기를 키우는 그런 양식장이 남쪽에는 많이 있는데 그게 오면 물고기들이 싹 죽어버립니다. 온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닷물 온도를 어떻게 낮출 수 있겠습니까? 태풍이 와서 바다를 다 뒤집어 놓으면요, 놀랍게도 바다의 온도가 내려가고 적조와 같은 현상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그 고향 근처도 그런 양식장이 많았는데 물고기를 엄청나게 키우는 거예요. 바다에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죠.
먹이를 많이 부어주는데 물고기들이 먹이가 내려오는 동안에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많은 먹이는 그대로 바다 밑에 깔아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닷물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 바다 밑에 가서 청소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풍이 오게 되면 그 바다 밑에 쌓여있던 찌꺼기들을 다 흩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깨끗이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와야 바다 농사는 풍년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참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시는 일에는 필요 없는 것이 없구나. 우리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태풍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뒤통수를 맞는 그런 배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태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태풍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때때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는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리라고 하면 뭐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되겠지, 그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포기한 거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놀라운 일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능력의 팔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40편 1절과 2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도 고난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했던 다윗인데 그의 삶에도요, 고난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한다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다 응답해 주신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의 시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어요.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석 위에,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은 태풍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머리 위에 가득 덮여 있고 수렁에 빠져서
점점 더 몸이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갈망하고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태풍을 경험하고 태풍이 지나갈 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번 태풍이 왔다가 지나갈 때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시고요. 이겁니다. 뭐냐면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더 맑고 푸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좀 말씀드렸죠. 어릴 때 태풍을 참 많이 겪고 지냈습니다. 비가 억수가져 쏟아지는데 바람에 실려서 그 비가 쏟아집니다. 우산 필요가 없습니다. 금방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도 어릴 때 학교를 다녀오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온몸으로 태풍의 바람과 비를 맞아야 됐는데, 여러분, 태풍의 빗방울은 얼마나 센지 얼굴에 맞으면 얼굴이 따끈따끈해요. 딴 방법이 없습니다. 얼른 내가 그것을 지나가서 집에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런 태풍이 오게 되고 태풍이 지나갑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해가 떠오르고 다시 맑은 하늘이 얼굴을 내밉니다. 그때 보이는 하늘이 금방 보여드린 그 하늘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요, 더 맑고 더 푸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원치 않지만 태풍이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하나님 은혜를 갈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 시간도 어느 순간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맑고 더 푸른 하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대구에 와서 7년 살면서 감사한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였지만 나름의 어려움을 잠시 동안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요, 더 맑고 더 푸른 하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맑은 하늘이 새창조 교회이고 저와 같이 예배하고 있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맑은 하늘이고 더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우리 새창조 교회를 목회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의 문을 확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 번도 다녀보거나 공부한 적도 없는 연세대학교 객원 교수가 된 것도 새창조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연세대학교 가보니까 거의 다 연대 출신이에요. 일부 아닌 사람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두 학교 다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강의를 열심히 맡겨줘서 하고 있습니다. 방송 강의를 또 하게 돼서 또 방송국에 가서 방송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 박사학위 논문이 미국의 렉싱턴 북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출판사에서 제가 한 푼도 안 냈는데 다 출판해 주죠. 전 세계에다가 본인들이 다 팔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미국에서 그런 저명한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 있는 것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극히 소수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수백 명의 목회자들에게 제가 신학 강의를 하게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아마 이은영 선교사님이 최근에 갔더니 왜 그쪽 사람들만 교육시켜주고 우리 안 해주느냐고 그래갖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또 시간 내라고.
갈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회도 인도해주고 가서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이 2년, 3년, 4년 그 교육 수준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들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봐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게네푸시아 교회에 가서 설교하게 됐고, 그 교회에서 주시는 감동을 갖고 와서 전달해 드렸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교회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이현영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참 목사님 뭐 본인은 교회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교회를 지어주느냐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더 맑은 하늘과 더 푸른 하늘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최근에 큰 수술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사업으로, 직장으로, 자녀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태풍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더 맑은 하늘과 더 푸른 하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시인은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앙상블이 있는데 우리 앙상블도 악기로 찬양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이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무한합니다. 이 세상을 다 채우고 이 우주를 다 채우고 남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체험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또는 온라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헤세드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인간도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얼마나 뜨거운 사랑, 얼마나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얼마나 남자들이 큰 소리 치는지 몰라요. 저도 결혼 주례 많이 했는데 뭐라고 사약합니까? 검은 머리가 뭐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사약합니다만 안 지키는 사람은 억수로 많습니다. 여자분들 그래요. 오빠 연애할 땐 그래. 오빠 없으면 죽겠다고. 오빠 없는 세상 어떻게 살고, 오빠 없으면 죽겠다 그래요. 결혼해서 조금 지나면 뭐라 그럽니까? 오빠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 그게 인간의 사랑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도 변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다가도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다가 배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을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2편의 시인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침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주의 백성이고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다. 우리는 종려나무를 못 보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없어요. 사막지대에만 삽니다.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에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종려나무를 보고 그 종려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 열매가 대추야자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는지. 사막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오아시스에 있는 종려나무는 쭉 성장해서 이 대추야자 열매를 생산해내는데 건강한 종려나무는요, 열매를 200kg을 맺는다는 거예요. 200kg. 건강한 나무 하나가. 그래서 이 사막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종려나무,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에서 열리게 되는 그 대추야자는요,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레바논 백향목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서부 LA에 살 때 쭉 위로 올라가면 그게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주 큰 나무를 봤습니다.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레드우드, 빨간 나무라는 건데 이렇게 좀 빨갛게 생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나무가 100m를 자랍니다. 저도 밑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아요. 100m를 성장합니다. 쭉 성장해서 100m, 110m까지 올라갑니다. 2000년이 넘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 나무는 평지에는 살지 못합니다. 해발 1000m 정도에 돼야 그 나무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보았기 때문에 레바논 백향목도 비슷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레바논 백향목도 10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에서 크게 성장하는 그런 나무고, 특별히 백향목이잖아요.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주위에서 가장 좋은 건축 자재가 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고 할 때 그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그 백향목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종려나무와 같고 여러분의 인생이 백향목과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 뜰에 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마당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로 성장해도요, 종려나무가 우리나라 와서는 종려나무로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으로 태어나도 그 백향목이 사막에 심겨지면 절대 백향목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뜰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공급받아야지만 종려나무로 성장하게 되고 백향목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의 특징은 혼자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나무로 살기로 선택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다. 제가 우리 아이 둘을 아내와 같이 이렇게 낳고 기르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어릴 때 보니까 책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무슨 책을 좋아하냐면 상어 나온 책을 좋아하고 특별히 공룡 나오는 책을 좋아했어요. 한때 저희 집에 공룡 책이 이만큼이나 있었어요. 인형도 공룡, 인형 막 다 공룡된 거.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아빠, 난 앞으로 크면 공룡 연구하는 사람이 될래요. 고생물학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위대하다 생각했습니다. 박사과정을 위해서 제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빌이라는 곳을 이사하게 됐는데, 미국 내시빌은요 최고의 음악 도시입니다. 미국에서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내시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컨트리 뮤직은 다 내시빌에서 이루어지고요,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CCM, 크리스찬 뮤직들도 그 내시빌에서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생산됩니다. 뮤직 도시, 음악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잔치에도 가면요, 좋은 가수를 부르고 밴드를 불러요. 그러니까 뭐 밴드가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꿈이 바뀌었어요. 뭐냐 그랬더니 드러머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드럼을 우리 애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4년 있다가 제가 LA에 가서 살게 됐어요. LA는 또 뭐로 유명합니까? 영화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전 세계 영화 산업, 헐리우드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표를 사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영화 세트장을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가 이야기하는 거, 꿈이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랬더니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꿈이 바뀌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IT를 전공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은혜로운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피폐한 교회도 있고 싸우는 교회도 있고 갈등만 큰 교회들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격려해주고, 뭔가 예배 참여하고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격려를 받습니다. 최근에 수술한 우리 교인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멀리 떨어져 수술을 받지만 온 교인들이 기도해 주는 걸 느끼면서 마음의 담대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풍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더 맑고 더 푸른 하늘을 주십니다. 그 더 맑고 푸른 하늘로 주신 것이 우리 새창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장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종려나무처럼 되고 백향목처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